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도 전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일이 항상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새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포로에게서 돌리시겠다, 다르게 말하면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해방을 주시겠다. 이게 뭐냐?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꿈꾸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들도 포로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둠의 포로 되어지고, 절망의 포로 되어지고, 실패의 포로 되어지고, 아픔의 포로 되어지고, 때로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두려움의 포로 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모든 묶임에서 내가 너를 다 풀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묶인 것을 풀어줄 뿐 아니라 죄와 사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글 때에는 흠 부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딱딱한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새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옥토와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결실이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 포로에서 자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너희가 새 일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좀 해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요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를 청산하는 것. 여러분, 유행가 노래 가운데도 과거를 뭐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새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이 아무리 잘 뛰는 말이라도 말 고삐를 말뚝에다가 꽉 묶어두면, 그리고 말에게 채찍을 가해서 이랴 밤새껏 해봐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삐를 왜 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말이 되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일, 옛날 일, 그 추억해도 좋을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면 그것만이 추억해라, 그거 잘 간직해라 그럴 텐데, 이전 일, 옛날 일,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가시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과거의 업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할 때마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소실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때는 뭐 했다는 말입니까?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한 것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은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실패가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으로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교회는 예수를 처음 믿고자 결심하고 우리 에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오신 그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10월부터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에서, 실패했던 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연세가 많으셔서 깜빡깜빡 하시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 깜빡깜빡 하시니까 나도 깜빡깜빡해도 내가 스스로 위안받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릴 것만 잊어버리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토슬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과거 잘했던 거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악행,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뭐 해냅니까? 자꾸 기억해내요. 언제적 일까지 기억해내는가 하면 소실적 이야기까지, 결혼 처음 하기 전에 연애 시절 그 이야기까지 뭡니까? 자꾸 뭐 하는가? 기억해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편을 기죽이고 아내를 기죽이고 자녀를 뭡니까? 기죽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요, 하나님의 그 발로 뭐 해버리는가? 다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참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밟아놓으신 거 그거 뭡니까? 부스러기 있나 싶어서 또 그거 좋아요. 깊은 바다에 던져놓았는 거 그거 뭡니까? 또 내 낚싯대를 들여가 뭡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상처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으로 받았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받았던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받았던 그와 같은 상처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귀한 새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엄마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맛있는 간식을 주기 전에 부모님이 꼭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얘야, 손 씻고 오너라. 맛있는 음식 뭡니까? 더러운 손으로 바로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 씻고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을 먼저 씻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이 10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고 우리 인사합니다. 집사님, 흘러간 과거는 빨리 잊읍시다. 여러분, 잊자고
두 손 잡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서 또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또 낚시질에서 뭡니까 다 건지고 또 주님이 다 밟아버렸던 것 그거 다 또 주워가 뭡니까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것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잊을 것은 잊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나타내었다는 겁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입니까? 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의 말은요 때로 그것이 상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도수표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꼭 행하신다,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차면 너희를 내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시 너희를 옮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 인생이 행복한 비결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 이거 역행을 하고 있어요. 잊어야 될 것은 꽉 잡고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그것이 지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은 이해가 안 되어져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닭이요 이 계란을 품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뭡니까 21일 동안 있으면 그 속에 참고 기다리면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이해 안 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다리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뭐 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포기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도전하라. 7.8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이 없어요. 사막의 강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강이 없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거다, 나는 도전할 거다,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지금 요청하는가? 포기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도전하라, 도전하라,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없다? 아닙니다. 다 어려움을 같이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광야와 사막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앞부분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역사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요. 숙명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새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덜 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면서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을 내어라, 신경을 부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요, 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지,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투덜거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망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뭐를 주는가? 절망을 자꾸 안겨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은 다 거두어 가시고 뭐를 안겨주시는가? 희망을 자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욥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의 den교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도 어떤 일을 만났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과거를 빨리 청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를 청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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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를 이 10월 한 달 또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